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개 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에베소 위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보다 큰 규모의 야외 극장과 도서관이 있었기에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주전 6세기에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가 되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로마 황제의 성은을 입어서 화려하게 재건이 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시인은 서머나를 가리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시다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봐야지 왜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시 자체도 그렇게 완전히 황폐했다가 새로 재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가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다면 서머나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과 많은 문인들을 배출한 예술의 도시며 과학과 의학의 중심지였고 고급 포도주를 생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에베소, 으뜸 가는 에베소와 서머나라는 도시는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도시에 위치한 서머나 교회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 나가는 도시인 만큼 그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전을 많이 받는 상황이었고 핍박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잘 나가는 도시인데 오히려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왕따가 되고 거기서 금전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경제적 궁핍에도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비방을 당했습니다. 아마 보통 비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유대인을 가리켜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특별히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심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시며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들이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교회가 지금 고난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궁핍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고난에서 곧 해방시켜 줄게. 너희들 힘들지 조금만 버텨. 너희들 경제적으로 나아지게 해 줄게. 뭐 이런 약속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주신 해결책과 약속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약속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조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앞으로도 장차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해결책이에요. 고난이 이미 많은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건데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고난을 겪지만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서운할 수 있죠. 주님이 그 고통을 아시니 고난 내가 없어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만 견디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다 갚아줄게. 그런 말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에 들게도 할 것이다.
그러나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일이라고 하는 정확한 날짜를 얘기한다는 것은 딱 10일만 환란이 있고 그 다음부터 좋아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환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날짜가 기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아,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요. 어떡하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얘기하니까 앞으로 더 힘들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믿음은요, 평안한 상태에서는 아무 이게 분별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핍박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와 행동이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신실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은 진짜다라는 거죠. 근데 평소 때는 믿음 정말 좋아 보이는데 뭐 좀 힘든 일 생기고 막 그러면 불평불만이 막 입에서 막 쏟아져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사람 보면서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진짜 힘들고 어렵고 오해를 받고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은요, 평온하고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면 끝까지 충성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충성하는 게 어려운 상황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끝까지 충성한다면 주님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교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거죠. 중간에 변질되고 중간에 자기의 믿음을 버리게 되면 처음 시작하지 아니함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다면 11절에 말씀처럼 순종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의 해는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얼마나 핍박이 극심하고 얼마나 고난이 극심하면 앞으로도 옥에 던져지는 일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이지만 첫째 사망의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생명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는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또 버가모라는 도시 자체도 로마 제국에서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방의 수도가 버가모였는데요. 에베소나 서머나에 비해서는 이 중요도가 좀 떨어졌지만 인구 20만의 로마 제국 다섯 번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큰 권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각 도시들 또 각 시민들은 사실상 이제 그 도시에서 문제가 벌어지면은 로마 시민도 그렇고 이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 정부에만 있습니다. 근데 버가모라는 도시만은 유일하게 로마 정부로부터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소위 칼의 권리라고 하는 그 권리를 소유한 도시였다는 거죠. 또한 버가모에는 아우구스투스와 또 로마의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버가모의 아크로폴리스에는 제우스와 아테네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웅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보다도 우상을 많이 섬기고 이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을 많이 섬기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의 권자가 이제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이제 이방 신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버가모 도시를 향해서
주님 또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버가모라는 도시는 막강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보다 더 강한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압박이 심한 도시였습니다. 신전이 많다는 것은 결국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굉장히 팽배하다는 것이고 거기서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르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 상황 전혀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형편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너희가 있는 곳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바의 순교를 언급하시며 순교가 일어날 만큼의 박해와 핍박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은 것을 주님은 칭찬하고 계시죠. 이렇게 힘들고 핍박이 강한데도 순교자를 배출할 만큼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한 교회 아닌가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4절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하여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외적인 핍박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외적인 또 공격에서 이겨 나갔습니다. 그러나 버가모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외적인 핍박 거기에서는 잘 견뎌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사단의 방식이 항상 이 두 가지입니다. 핍박 그리고 유혹. 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핍박은 강하게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죠. 또 반대는 뭡니까? 달콤한 말로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주님을 배반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 네가 더 큰 쾌락을 누릴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 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돈도 더 많이 벌 것이고 더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이제 핍박과 유혹의 방식이 이제 사단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뱀도 이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 안 하죠. 달콤하게 유혹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희가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지금 이런 시험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그들이 청명받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람은 누굽니까?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거짓 선지자죠. 돈으로 발락에게 매수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다가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식으로 곤란에 빠뜨리게 만드는데 이렇게 저주하는 공격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이방 이제 몸을 파는 여자들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그들 가운데 이제 심어서 그들 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벌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발람에 대해서 굉장히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면으로 막 공격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면 교회 못 나가게 하면 더 불붙어하고 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유혹에는 좀 약한 거죠.
훨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할 때 선뜻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발람의 교육에 빠졌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또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신앙을 타협하는 거죠. 뭐 다 그러는데 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데 다 그렇게 동화돼서 사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핍박이 강한 이 교회가 유혹에는 약한 것이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당시의 문화에 동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 그 당에 속한 사람들,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의 어떤 기준과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그래도 되는 줄 생각하거나 그것을 속으로 정당화시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조사를 해보니까요, 크리스찬 이 청년들의 성적인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요, 믿지 않는 청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동거를 해도 되냐? 크리스찬 청년들도 절반 가까이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쯤 살아보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혼전 뭐 순결 그런 거는 뭐 예전역에 다 지나갔고 이제는 뭐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기보다도 그것과 상관없는 거죠. 다 그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제가 회사 다니면서 회식을 갔는데 저보고 술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먹는다고 난 크리스찬이라 안 먹는다. 이 사람은 청년 회장이고 얘기를 이 사람은 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고 다 술 먹는다고 근데 너만 뭐 잘났다고 안 먹느냐고 그러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독실하네요. 이 사람들은 날라리고 저는 독실하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좀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뭐 술 안 먹는 게 대수입니까? 대단한 신앙 지키는 겁니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술 안 먹는 게 대단하다고. 그 회사 갔었을 때도 건강 문제 때문에도 안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먹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크리스천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먹는다고 먹으라고 하니까 아 예, 뭐 잘 받아 먹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신앙의 어떤 기준이나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고 안 하는 그 문제가 그 세상 풍조에 그냥 따라 휩쓸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가 무너지면 어때요? 그 다음 것도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 것도 무너지고 쭉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도 다 뭐라고 합리화해요? 예? 다 요새 뭐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인 거예요. 여기에 다 빠져 있다는 거죠. 다 세상을 본받아 따라갑니다. 자기도 그러고 싶으니까 자기만 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퍼뜨리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하면은 나만 왕따가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님은 16절에 버가모교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세상과 타협한 자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칼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도려내겠다는 거죠. 하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을 주십니다. 17절에 감추었던 만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고 흰 돌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흰 돌은 고대에 이제 있었던 풍속을 가리키는데 무엇이냐면 두 친구가 이제 멀리 떨어지고 또 한동안 떨어지게 되면은 이 한 돌을 쪼개 가서 그 돌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 돌을 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께 써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이 사라지거나 닳아질 때까지는 우리의 우정이 변하지 않을 것을 서로 약조하면서 돌을 쪼개서 각자의 이름을 쓰고 나눠 가지는 이러한 이제 의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이야기는 흰 돌을 나누어 주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님께서 변치 않는 약속을 가지고 너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이 적힌 돌이 들려져 있을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합리화하고 타협했던 신앙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고깝게 들릴 때도 있죠. 뭐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나.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그것을 정말 들을 줄 알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여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자들. 그래서 이기는 자들,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서머나 교회처럼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것이고,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둘째 사명 가운데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충성하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있다면 고난 뒤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꺾이지 않는 자들은 유혹에 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죠. 핍박에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처음 모습을 가진다면 기회는 있는 거죠. 하지만 회개치 않고 여전히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죠. 이미 주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도 경고하시잖아요. 회개해라. 그리고 돌이키면 내가 은혜와 복을 주겠다. 하지만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말씀을 하시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 때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한 주님의 약속,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